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어디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뭐 어디 경기에 나가면 응원 준비 이러는데 우리 예배 드릴 적에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예배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무겁고도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복창을 해볼까요? 시작.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네, 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유혹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두 주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까?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혹은 또 장로님들이라고 편의상 하십시다.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한마디로 저는 꼭 질문을 답을 주고 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또 목회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목회자뿐이겠어요? 목회자가 넘어진다 그러면 뭐 평신도들은 훨씬 더 많이 넘어지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과거에 이미 그 달리기가 시작이 됐고, 싸움이 시작이 됐고, 믿음을 지킨 것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시작한 것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절만 좀 읽었습니다. 또한 그 시편 14편 1절, 그리고 그 뒤에 14절인가 하여튼 3절이죠.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몇 명이나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하지만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도다.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다윗은 기록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일치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분들이 썼지만은 진짜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은요, 이 죄는 어디에 이르냐면은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작은 죄나 큰 죄나 할 거 없이 사망에 이뤄요. 우리 윤수 형제, 자, 우리가 호숫가에다가 조그만한 이 공기만한, 손톱만한 돌을 던지면은 물에 가라앉나요, 뜨나요? 가라앉죠. 그러면 뭐 바위 덩어리를 던지면 뭐 더더욱 가라앉죠. 그 모래알을 던지면 어떨까요? 여전히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죄란 그 속에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즉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건 free gift of God.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에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너무 죄에 대해서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무거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잘 알고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면은,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미치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갔어, 관계가 없었어요, 멀어졌어요. 하지만은 반대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고 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졌으면 하는 뜻에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retched man that I am. 나는 정말 비참한 자로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Who will set me fre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 강의 시간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냐? 근데 구원받고 나서로 이제 제가 공부한 개혁신학 쪽에서는 그렇게 루이스 볼커프 신학 노선을 제가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배웠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사도인데도 이 죄의 유혹은 끝까지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걸어가면서 바람개비를 돌리면은 바람개비 알아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바람개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더 조금씩 돌아가죠. 근데 뛰면은 어때요?
더 빨리 돌아가고 더 세게 달리면 달릴수록 그 프레셔가 큰 것처럼 주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더 크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 있죠.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는 얘기 안 하고, 어떤 유혹에 잘못하면 빠지냐면요, TV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TV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들, 부흥사들, 미국 목사들 보면은 엄청난 관중들이 오잖아요. 몇만 명씩. 근데 그 관중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혼의 힘이라는 거 있어요. 그 거기에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한국의 뭐 가수들이라든가 이거 연예인들 뭐 마약을 그래서 한다고 그러죠. 아마 그 이 관중들로부터의 그거를 받지 못한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독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했던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고백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자기와의, 즉 겉사람 육신과의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노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뭐 학자가 되려고 하거나 과학자가 되려고 하거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좋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입학했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 무서운 싸움들이, 그때 그때 더 아주 처절한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은 한국의 학생들은요, 미국에서 자라난 학생들이라도 좀 한국식으로 공부하나 봐요. 미국 애들처럼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뭐 너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도 가는데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추구하는 게 사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대학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한테, 백인이라든가 뭐 이런 서구 사람들한테 그 지구력에 있어서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먼저 죄의 기원을, 죄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여러분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명사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동사형은 하마르타오 그러는데, 이것은 missed mark, 즉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 빗나갔건 앞에 떨어졌건 넘어갔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최근에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직원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아주 바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죄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건 이준영 목사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죄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야. 응?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남을 막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기준이야. 한국에서는 한창 지금도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왜?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악은, 내가 하는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죄의 기원, 죄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잖아요. 그리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되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소위 그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라는 건 따로 없어요. 정확하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You shall surely die. 그 2인칭의 you shall은 뭐냐면 I will kill you예요.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런 뜻인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아담이 물론 뭐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먼저 먹고 아담도 먹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한테 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게 3장에 나오고 4장에는 뭐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처음에 가인을 낳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둘째를 누굴 낳았어요?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에 그냥 뭐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얼굴에 분이 있냐 말이야. 네가 바로 행했으면, 즉 바른 제사를 드렸으면은 네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니라. 그건 마치 동물들이 사자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고양이라고 표현하죠. 뭐 사자 이런 것보다. 요새 제가 집에서 쥐를 최근에 한 7마리를 잡았습니다만 그 쥐구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여기 바로 죄가 엎드러지느니라 그런 표현이요.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면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즉 뭐예요? 죄를 다스린다? 아니,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란 말이에요. 죄의 소원을. 그 대명사 i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잘 다스렸나요? 우리 윤수 형제에게 물어봐요. 자꾸 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서 근데 가인이 어떻게 자기 죄의 소원을 잘 다스렸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예? 주일학교 잘 다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 우리 엄마한테 컨닝해도 좋아요. 예,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죄의 소원을, 그 jealousy, 응?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해서 jealousy가 나가지고 형제인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그 마음에 그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유혹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죄를 짓죠?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첫 번째, 박복희 사모님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예? 자, 뭐 그냥 따라올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시작.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가가 되었어요.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두 번째로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 따라올까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왜 죄를 짓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거하고 틀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라면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그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아비들은 자식들이 잘못해도 다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우리 윤수는 뭐 참 좋은 아들이야. 너무 좋은 아들이라 요새 우리 직원들 가운데에서도 야, 윤수 같은 아들 정말 우리 신명아 집사님 행복하다. 저 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야. 예? 그냥 찬밥이 될 뻔했습니다. 예. 자, 어떤 거를 부모도 용서 못하냐? 반역하는 거는 용서 못해요. 반역하는 거는 용서 못해. 근데 구원 받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짐짓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면 그건 반역이에요. 그건 용서함이 없죠. 즉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고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장애 회원들은 조금 어려운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해가 아직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잖아요. 예, 저는 뭐 몇 번 떨어져 가지고 됐지만은 몇 번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미국 가서는 안 떨어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 두 번 떨어졌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좋은 예예요, 그게요. 자,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 만점 맞았다고 하십시다. 그랬다고 이 사람이 그 운전할 때 있어서 위반 하나도 안 하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실기 시험 보는 동안에 시험관이 옆에 앉았는데 완전히 실호를 무시하고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불려 들어가 가지고 미국에서는 평생 운전 못한다는 걸 각서를 쓰고 녹음까지 해놔 가지고 운전을 다시는 못해.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만점을 맞고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니다 보면은요 속도 위반도 하고요, 스톱 사인도 잘 지키지 아니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25마일 존 같은 데 있죠. 학교라든가 집 같은 데는 25마일 그 지대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 봅니다. 저도 우리 집 앞에서 그냥 쌩 달려가면 막 정말 놀라기도 하고 정말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 빨리 가고 싶어서 뭐 답답하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65마일 잘 가고 있는데도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답답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고 나는 막 뒤에서 막 그냥 속상해. 그러다가 이제 투 레인으로 바뀌면 막 달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요새 길이 뻥뻥 뚫렸으니까 한 80마일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의 또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이거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아요. 70마일, 75마일도 잡힐 수 있어요. 경찰관의 그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은 것은 말하자면 운전면허라고 비교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남보다 좀 빨리 가고 싶은 거,
답답해서 그냥 달리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다고요. 스톱 사인 여러분 3초 다 지켜요? 저는 하도 조수가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지키는 편인데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저기서부터 그냥 우회전 깜빡이 이래요. 깜빡이 누라고 그러고 아주 이 정말 교통 순경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위반은 안 하는 편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그의 그 유일한 서신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보면 될까요? 우리 시각장애를 입으신 신재남 권사님은 보는 게 없으니까 죄를 안 지실까요? 또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죄를 안 질까요? 물론 좀 덜 들으니까 또 다 보지 못하니까 덜 짓겠죠. 이렇게 정한인이라든가 권청인들보다는 죄를 좀 덜 짓겠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 죄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요, with all diligence 그랬어요. 모든 그 근면함으로, 모든 부지런함으로. diligence는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근면함으로, 모든 근면함으로, 하여튼 그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말하자면 센터예요, 중심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라. 뭐 내 법을 빼서 떠나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한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한 사람의 the whole being,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는 지정의가 다 들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 때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마 없을 거요. 그것이 뭐 학문이 됐든 예술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또는 뭐 과학이나 정치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심지가 굳게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성공도 하고 또 좀 크게 성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회를 한때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던 어느 회사에 제가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벽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물론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근무하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어요. Like a city that is broken into and without walls is a man who has no control over his spirit.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적군이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옛날 사회에 그 성을 중심으로 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적군들이 늘 그 성을 넘으니까 만리장성도 그래서 싼 거고요.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 삶에 다음과 같이 세 분야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켜야 언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라도 써 있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죠?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제 아내가 우리는 지금도 그 31년 전에 천국 간 아이들 이야기를 종종 해요. 지금도요. 뭐 천국 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 나누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우리 큰 딸이 아마 몇 학년 때라고 그랬어요? 2학년이에요. 뭐 4학년에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 오더니 그러더니 엄마한테 이 새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손가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 새끼 하다가 손가락으로 말 이렇게 마음으로 막아야 돼. 그건 뭐 농담으로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다가 참는 거. 우리 신명아 집사님 앞에 있는데 내가 그런 예화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기억해요. 근데 집사님은 기억 못할 거예요. 식구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할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그냥 벽을 주먹으로 팡 쳤다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그거 기억해요. 생각나요? 그 얘기하신 거? 그래요. 마음을 다스렸으니까 그런 거야. 그거를 갖다가 내 식구를 때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 신명아 집사님하고 팔씨름 하다가 이 어깨가 다쳤는데 힘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내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이걸 그냥 한 대 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걸 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스러운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한 농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저한테 그래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웬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욕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흥 강사들 중에서도 욕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밌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 나서 더 계속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스려야 돼요. 저도 그 약한 부분이 제 몸에 있다면은 이 농담을 좀 많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대구 말로 하면 시급할 때가 많습니다. 시급이 뭔지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안 해요. 시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차하고 이게 가슴이 아프대요. 싹 오면은 뭐 틀림없이 그 사람이 시험에 든대.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사모님? 안 그래요? 아니면 덜해요? 덜하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라든가 기도할 때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사모님 저만 실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갈 먹일 수 있다는 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마음에서 그게 통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온몸을, 입만 자갈 먹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bridle, the whole body, 전체 몸을 자갈 물리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습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켜야 안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안목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2장 15절 16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이 안목의 정욕 무서워요. 저는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윤수 형제도 있어요. 그죠? 이거 오늘 윤수 정말 예배 드리러 잘 나왔습니다. 예, 정말 윤수 한 사람 만난 은혜 받아도 너무 감사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많은 시간을 뺏어가는 건 뭐예요?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여기 어디 가지고 있나? 요 조그만한 요 요물덩어리 안에 온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좋은 것도 한없이 많아요. 우리가 맵을 찾는 데든가 뭐 여기서 사전도 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좋은 것들 너무 많아요. 히스토리도 다 여기서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쓰레기 같은 정보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화와 동영상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볼 것을 가려서 선별해서 봐야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디에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여기서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게임에 중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안목의 정력에 빠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은 마음으로 절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게임이나 또 갬블, 노름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영화나 스포츠, 예술, 음악 즐길 수 있겠지만은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거기에 끌려서 자꾸 보다 보면은 나는 뉴스에 정말 잘 끌려서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절제 없이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많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죄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죄예요.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저 핸드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핸드폰 더 많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얼마나 야당인지 몰라요. 근데 바른 말이라도 어떤 때는 좀 싫더라고. 싫어요. 싫은데 옳은 말이니까는 또 내가 회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옆에서 반대하고 충고해주고 책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행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야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하라. 성도는 가야 할 길, 또 가서는 안 될 길을 잘 선별해서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노름을 끊지 못해서 이렇게 노름장에 가는 사람들이 막 극소수겠지만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를 찾는다든가 또 술의 유혹으로 인해서 술집을 다닌다든가 또 미래가 불안해서 점장이들한테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에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별히 그 전에 세도나 거기 가니까는 그 palm reading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손금 보는 거. 그게 말하자면 점쟁이죠, 그것도요. 수년 전에 한인타운을 좀
시끄럽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안 그러지만 재정 담당 집사님이 그 교회 돈을 많이 횡령을 했죠. 수십만 불을 아마 횡령을 하고, 그것도 또 목사님의 그 사인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름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재정 보는 분들은 정말 믿음 좋은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말 그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그거를 목사님 사인까지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흉내내서 쓰고 돈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마약, 알코올 중독자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시 마약쟁이로 간 사람들 수명을 봤어요. 자기는 재활이 됐다고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글로 갔더라고. 다시 마약쟁이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선교에 돈 5불만 달라고 왔더라고요. 배가 고프다고 왔다고 5불만 달라고. 그래서 같이 국률 사역했는데 차마 내가 인격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50불을 줬어.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차마 5불을 그분한테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더라고요. 홈레스인데, 지금도 홈레스로 막 타운에 저 다운타운에 있겠지만은 헛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예수님도 홈레스였다는 거야. 참네. 아이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마약 안 한대. 그냥 그 마약쟁이가 됐는데도. 마약의 특징이 뭡니까? 마약쟁이들은 자기 마약 다 안 온다고 그러지. 나 마약 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마약이라든가 뭐 알코올보다 더, 알코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요 정말 마음을 다스려도 힘들어요. 워낙 그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이런 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려고 해야지. 내가 죄를 자꾸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가 우리 사람에게 전가됐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지만 특별히 그 의지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과 그 의지가 나는 더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의지라고 생각해요. 의지가 1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그 나쁜 짓 한 거, 도둑질한 거, 사람 죽인 거, 뭐 감옥에 간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런 사회적인 범죄, 그 수준 낮은 거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즉 뭐라고 그랬더라? 영어는 delight to the eyes, 눈에 아주 즐거워, 눈을 즐겁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good for food, 먹음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가 징그럽고 더럽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린다면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멋진 것이에요. 너무 화려한 것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그냥 만족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빨리 돈을 벌려고 하고 뭐 빨리 출세하려고 그러고 빨리 뭐 하려고 하는 데서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한편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뭐 흑백 논리로
치우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go 하면 go하고 don't go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stop 그러면 거기서 stop 해야 돼. turn around 하면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허든 길을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그건 죄입니다. 오늘날 문화적으로는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람들을 그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은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낙태가 비성경적이면은 낙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퇴근길에 맨날 보는 거 요새 깜짝 놀라서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이틀 동안 봤어요. 오늘도 가다 또 볼 거예요. 다운타운의 큰 건물에 벽에 그 전광판 같은 게 커요. 전광판하고는 달라. 요만한 게 아니고 그 건물 벽 전체에 뭐라고 써 있냐면 Black Lives Matter, 즉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요즘 뭐 길거리에다도 하고 막 많이 하죠. 그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We support black. 우리는 흑인들을 지지합니다. 성원합니다. We support LGBT. LGBT stands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즉 LGBT를 지지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남자들하고도 성관계 갖고 여자들하고도 갖는 거. 그다음에 transgender, 뭐라고 그러죠? 성전환자들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한 그 인권 문제, 인정 문제 이걸로 막 몰고 가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엄청난 이런 힘들이 해요. 비성경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무서운 놈들이구나. 무서운 세력이구나. 정말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역사상 이렇게 위험했던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물론 돈과 돈도 지켜야죠. 막 그냥 아무 데나 서 누가 훔쳐갈 수 있게 그거 아니죠. 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젊은 지키고 싶죠. 그래서 막 여자들은 뭐 이렇게 보톡스도 맞고 수술도 하고 뭐 좋은 거 바르고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우리 선교에서는 없지만은 막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뭐 취미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거 지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여기서 그런 것들 지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많은데 그 중에서 with all your heart,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야. 다른 것도 지켜야 돼. 자녀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키십시오. 지위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모든 중독성 매체들, 유튜브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이브 해놔요. 그래서 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나중에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어떤 것은 설교의 예화로 참 좋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거, 뭐 정보 그거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 지식 등은 지켜야겠지만 무엇보다 온갖 근면함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for from it flows the springs of life.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샘물이 이에서 납니다. 어디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오늘 죄 그래서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멀어졌더니 이런 뜻이거든요. 즉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막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의 많은 소욕들, 육신의 소욕들을 이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만족하고 또 종교 생활하는 것, 신앙의 행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러한 욕심을 가졌고 욕심에 이끌렸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진보하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 위에,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양식을 받게 되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